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목자 목녀님의 섬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섬김 위에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또 목장 모임 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에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삶을 나눌 때에 마음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과 헌신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 모임으로 모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 모여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그분들이 다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삶을 나누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위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안에 한 몸 되는 그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든든한 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하오니 모든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아이를 잘 키워가듯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성경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로 그것이 묘사되었고, 신약에 가서는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죠.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과 함께 서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갑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했는데 배우자가 전혀 사랑하는 것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전혀 닿지 않는 경우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다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헛된 신을 섬기고 구원하는 방법을 저마다 연구하여서 그렇게 실행해 보지만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봇물이라는 것은 운하를 말합니다. 왕의 뜻에 따라 일꾼들은 운하를 팝니다. 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은 기뻐하시는 대로입니다. 왕이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물기를 내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왕과 달리 비할 데 없이 선하시고 비할 데 없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을 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들에게 싹싹하게 대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남에게 인기를 끌고 나의 평가를 올리기 위해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지금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순간에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살피고, 또 기도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얻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복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은 우리에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보통 이 동의어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거만하고 잘난 체하고 뽐내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은 원래대로 해석한다면 악인의 등불이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불에 기름이 되어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이들의 오만과 교만은 꺼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잘난 척하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았으니까 이 말씀은 저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그러시겠죠. 그러나 혹시 나와 관계되는 말씀인지 한번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7절에 풍부함과 궁핍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빈부에 대한 지혜 혹은 경영에 대한 지혜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오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다 내가 열심을 내고 지혜를 짜내어 버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지 말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안개가 흩어지는 것처럼 무로 되돌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내가 가진 시간도 물질도 모든 재화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저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고 호흡을 허락해 주시기에 움직이는 것이고, 내 손에 있는 돈이 내가 내 지혜로 번 것 같고 내 열심으로 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내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를 바라보며
겸손히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와 자비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3절은 명확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1절과 12절은 그렇게 악인을 벌하였을 때에 있는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9절은 부부 생활의 지혜인 것 같지만 아내로 한정하기보다는 다툼을 멀리하라는 지혜자의 조언입니다. 10절은 악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악하고 악을 열망하고 그의 이웃도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즉 악인은 어리석어서 쉽게 타협하고 굽은 길을 만들며 다툼을 일으키며 타인이 잘 되는 것보다 타인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반면 공의와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이웃을 섬기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툼을 중재시키고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자꾸만 바꾸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관심이 이웃에게 있는 줄 알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두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며 또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